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처절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노래 시편 51편 앞에 섰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터뜨린 참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이스라엘의 성군, 찬양의 시인, 그를 수식하는 말들은 참으로 화려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배경 속의 다윗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 죽게 만든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1년 가까이 이 죄를 숨겼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제사를 드리고 정치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다윗은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숨기고 산 1년은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의 죄를 정면으로 비춥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죄의 장벽 앞에 마주 선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울부짖는 눈물의 호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상처있고 깨진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빚으시는지,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복의 첫걸음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체면을 세우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거나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유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만 매달립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친절함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 깊어서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그 끝없는 사랑만이 이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과 살인입니다. 10계명 중 2개를 한꺼번에 어긴 것입니다. 그것도 왕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저지른 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을 멸하셔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헤세드를 믿습니다. 그 사랑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죄가 항상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화려한 잔치를 벌여도, 바쁘게 일을 해도 내 영혼의 거울 앞에 비친 추악한 내 모습이 떠나지 않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납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의 실상입니다. 다윗은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고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도덕적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추악한 담벼락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망치로 그 담을 허물어뜨리는 영적 투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내 앞에 있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헤세드, 그 변치 않는 사랑 앞에 그대로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하게 나아오는 죄인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에서에서에서 둘째, 진정한 회복은 껍데기 수선이 아니라
영적 재창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당시 우슬초는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거나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자를 씻을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영적 나병 환자와 같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감각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근본적인 수술을 요청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만드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라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은 바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은 조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중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어서 하나님이 아예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결심합니다. 물론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깊은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뿌리가 썩은 나무는 가지를 잘라봤자 다시 썩은 가지가 자랍니다.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리모델링하지 마시고 아예 재건축해 주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기도입니다. 12절도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서 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던 그 환희, 예배의 감격, 찬양의 뜨거움을 죄는 메마르게 만듭니다. 다윗은 왕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1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기쁨이 메마르지는 않았습니까? 찬양은 부르고 있지만 감동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읽고 있지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지는 않습니까? 혹시 숨겨진 죄가 그 기쁨을 훔쳐간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썩어 빠진 마음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화려한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주께서는 제사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 화려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성대한 종교 행사를 열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죄를 숨긴 채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냄새가 아니라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죄인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17절에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바르는 산산조각이 나다, 완전히 깨지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가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된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단 1분도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당당한 모습, 강철 같은 멘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 부서지는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금이 간 곳입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일본의 긴쓰기라는 도자기 수선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을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진 자국이 금빛 선으로 남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수선된 도자기는 원래 도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값지게 됩니다. 상처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주십니다. 상처받은 곳, 깨어진 곳에 은혜의 금가루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회복된 죄인은 죄에 찢기 전보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를 알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숨지 않고 하나님께로 전력 질주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자신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감추어둔 죄의 짐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가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겉모습만 유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화려한 예물이나 대단한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헤세드를 믿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살려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깨진 조각들을 모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빚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당당한 척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죄의 확신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벼랑 끝에서 눈물로 호소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만 아는 그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주님의 헤세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진 우리 삶의 조각들을 주님의 손으로 다시 빚으사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